오늘은 모든 시간을 주님 닮는 기회로 삽시다. 그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람들은 왜 내 말을 힘들어할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몇몇 분들이 줄 설교 말씀 이후에 내 언어가 어떤지, 내 언어의 모양에 대해서 살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대로 또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말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의 말그릇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한가한 시간에 차들이 서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차선을 바꿨는데 그 서행의 주범 차량이 또 하필이면 그때 또 그 차선을 바꾸어 가지고 제 앞에서 천천히 서행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행을 했나 봤더니 이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매연 차량이라서 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교차로인데도 서행을 하는 통에 그냥 제 앞에서 서서 그냥 계속 매연을 내뿜는데요. 제가 순간 으아 짜증난다 짜증나 그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 명이 듣는다고 하죠. 세 명의 청자를 두고 있다고 얘기하죠. 청자는 이거 예전 담배 청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첫 번째 청자요.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듣죠. 세 번째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새벽에 매연의 운전자는 사실 제 말을 못 들었죠. 짜증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발설함으로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고, 새벽 대바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야 나도 짜증난다 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거쳐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진실한가, 내 말이 과장되거나 헛된 말은 아닌가, 거짓의 말은 아닌가, 누군가의 말을 왜곡시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말이 진실한가라고 하는 이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문은 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필요한 말만 하면요, 그 대화가 참 단조롭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말도 필요합니다. 일상에 거칠애 같은 인사말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뜻은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문이 참 중요한데요. 이 문은요, 내 말이 과연 친절한 말인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말인가, 아니면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말인가, 따스한 말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의 말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친절한 말인지. 그냥 뭐 말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의 습관에 대해서 자기 조심과 제어가 필요하죠. 이혜인 시인의 종이에 손을 베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 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을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번 주 중에 제게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인사를 해줄 때 신을 벗으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어렵지. 내가 말로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만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아마 괜한 말,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이 시장 바닥이야? 야, 너 또 게임하냐? 그러나 짧은 순간이지만 제 마음의 무거움을 제가 털어냈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다소 거칠게 혹은 까다롭게 말할 수 있어. 조심해야겠다. 작은 결심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좋은 방식, 내 살아온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하는 너와 그리고 말을 듣는 자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언어 습관은 바뀌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의 습관 그러나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좋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있는 말인가? 듣는 자의 심령에게 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언어와 나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혹여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근심케 하는 언어 습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역으로 내가 대화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조금 살만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의식만 해도요,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좀 더 주의를 밝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대화 상대로 대다수 사람들이 피하는 성향은 누굴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말이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춥기보다는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뭐 매치나 뭐 하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힘들기보다 그냥 좀 피곤했습니다. 이거 피곤이나 힘든 거나. 혹여 우리의 이러한 그 대화가 이렇게 받아내지 못하고 내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식의 대화면요, 정말 대화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대화가 뭐 늘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이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요, 참 고단하고, 이런 식의 대화면요, 대화가 공격과 수비의 일종의 시합이요, 일종의 대회가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회가 되는 것이죠. 언제가 순댓국집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자리합니다. 순댓국을 시켜두고 먼저 나온 마늘을 한쪽 우리 남편분이 드십니다. 근데 맵다고 말하니 아내가 중국산을 그 빈속에 먹으니까 그렇지. 남편이 중국산 아니야. 이거는 국산이야. 아내가 내가 딱 그 모양을 보니까 중국산인데 무슨 한국산이야?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뭘 모르면서 우기지? 저는 옆에서 조용하게 혼날 것 같은 마음으로 제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요, 대화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에 그야말로 한판의 대회, 시합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대화는 어떤가요? 공격과 수비의 대화는 아닙니까?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대화가 대회가 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못하겠어 해서 우리는 쉽사리 관계를 끊으려 하고 나와 다르게 말하고 나와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쉽사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죠. 언어 소통에 대한 전문가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어.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할 수 없어. 저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지만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도 서로 간에 안 보는 사이, 즉 피차 다투어 심히 갈라지고 그리고 심히 다툰 우리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갈라섬의 중심 이유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마가 때문이었죠. 1차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저런 녀석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저런 녀석을 편을 들고 있는 바나바의 태도에 대해서도 바울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저렇게 사람이 경직돼서요. 저렇게 유연성이 없었어요. 나도 바울 당신과 같은 사람과는 선교 여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간에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된 것이죠. 저 사람과는 일 못하겠어. 나 당신과 같은 사람 처음 봤네. 이렇게 일이 번져가고 만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손절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손절이라는 말 아십니까? 원래는 주식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단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 일단 시장에서 나와야겠다. 손 터는 거. 이것이 이제 손절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손을 끊는다. 저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흔히들 손절의 사회, 손절이 익숙한 사회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집단 문화, 공동체 문화가 강조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화, 그리고 핵가족화, 그리고 또 집단과 공동체 문화가 조금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쉽사리 연락과 만남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불편한 사이라도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은 장소에 오래 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싫어? 나도 싫어하면서 서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서로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 않으니까 싫으면 그만인 손절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절의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죠.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나 굳이 저 사람에게 빌붙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정보들 얻을 수 있고 또 인터넷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 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또 유튜브를 사용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시고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주장이 계속 강화되고 고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갈수록 고집화되고 그리고 협소해지고 외골수가 되어져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랑 성향이 맞는 것에 계속 심취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만 이제 마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나와 다른 일을 맞아들일 때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같은 것, 늘 같은 생각, 그러면은 어떠한 자극도 내게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강도 높은 근력 운동도요, 매번 같은 자세로 같은 운동만 계속하고 있다면 어느새 몸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근육만 어느 정도 발달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뭐 그렇게 강도 높지 않은 운동이야. 그래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던 근력 운동을 위해서 여기저기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몸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극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 성숙의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의외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만큼 서로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가장 잘 모르는 공간이 가정이 아닙니까? 서로를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곳도 가정이죠. 낙상사고가 어디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낙상시키는 것도 때때로 가정이 아닙니까? 낙상을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또 그만이지만 가정에서 마음에 낙상을 당하면 이거 어디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공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의 마음을 낙상과 낙심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밖에서는 활짝 피는 꽃인데 가정에만 들어가면 나는 시드는 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눅 들고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믿음과 인격이 성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 공간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누구나 가장 좋은 대화의 방법은 한결같이 하는 말 역지사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한번 서 볼 때에 거기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느 남편이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의 가장 피해자는 선량한 남편이죠. 어머니의 편을 들자고 하니 아내가 안쓰럽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에게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남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래도 만만하게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는데 아내가 울상이 됩니다. 남편이 어느 존경하는 지인에게 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됐죠. 그분의 답신이 아내분의 입장에 한 번이라도 서 보셨습니까? 아내분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이분의 마음에 맺혔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 비로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여보, 나도 어머니 앞에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그전까지는 잊혀졌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우리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놓쳤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구나. 가족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어렵고 그리고 마음의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각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에 서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가장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를 가장 모르며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다
사랑이 많은 것 같다는 전제 속에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안다는 전제 속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3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너희가 작은 예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주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은 근본이고 베이스고 거기에 결코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씨,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수준을 그냥 하향으로 혹은 뭐 그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30점 맞아도 그냥 좋겠다 싶은데 주님께서는 의외로 너희가 100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과 지향점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슨 봉사,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과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무대만 만들고 있을 뿐 은혜로 춤을 추는 사람이 적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여 년간 정말 이 어두운 조선 말기에 정말 복음의 여명을 비추셔서 그리고 순교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세계의 정말 유사 이래 이렇게 단시간 내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눈부신 부흥의 역사를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마련해 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무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사랑의 춤, 은혜의 춤, 기쁨의 춤을 추는 이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무대를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대만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대만 넓히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무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무대에서 정작 혼신의 힘을 다해 은혜의 춤을 추고 덕을 세우는 춤을 추는 이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러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연기를 하는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객들과는 전혀 호응되지 못한
자신들만의 대사를 남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무대를 스스로 더욱 소외시키는 현실이 우리의 뼈아픈 한국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무대, 가정의 무대, 교회의 무대, 공동체의 무대에서 우리는 무대만을 고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작 그 무대 위에서 정말 맛깔나는 연기와 혼신을 다하는 배우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의지하여 은혜의 춤을 추고 사랑의 춤을 추고 있습니까? 참으로 덕이 되는 말,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 참으로 보다듬어 주는 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장, 내 아픔, 내 오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과 수비의 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우리도 때때로는 가족마저도, 지체들마저도 손절하여 신약의 서신서가 그토록 경고하는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열애전에 등록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는 척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아 주어서 자신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신 분들에게는 낯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따스하게 손도 마주 잡아주고 아는 척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은 한 2년, 또 오늘 새로 오시는 교육자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실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예. 예. 새가족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새가족에게. 예. 이렇게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밝아지시고 그리고 어둡고 무서운 표정으로 주일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예. 어느 성형외과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죠? 광대뼈라고 하죠. 예. 여기를 이제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은이라고 하는 말을 하래요. 은 하면 여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죠? 그러니까 뭔가 속상하고 답답하실 때요. 은혜 하면서 그 은자로 이렇게 자기 그 입모양을 고정화시키면 이 광대뼈가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광대뼈가 리프팅이 된다는 겁니다. 리프팅이 돼. 네. 한번 하실까요? 네,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아유,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예. 웃으시면 좋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둡고 경직되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좋은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스한 표정을 일부러라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좋은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마가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싸움박질의 요인이었던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마가 잘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하나 구사하면 마가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야 덴키 데스. 마가야 잘 있냐? 와타시야 덴키 데스. 저 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젊은 마가는 좌충우돌하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마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서신을 띄우면서 나도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과 같은 동역자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시절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마가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베드로와 상당한 기간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은 마가복음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울 때 나와 함께 갇힌, 즉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이 있습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누구? 마가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가 귀한 동역자로,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순환과 고통의 시절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귀한 동역자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시기에 저술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나의 삶이 얼마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꼭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마가를 꼭 좀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마가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과정에서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손절의 상태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관계를 넘어 더욱 진전된 관계로 함께 동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 노력 때문이었겠습니까? 바울도 신앙의 인격이 연마되어지고, 바나바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마가도 믿음의 시작점부터 조금씩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결국 하나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무대 위에서 초반에는 이들이 갈등과 불화를 경험했지만, 연기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혼신의 노력 속에서 그들은 용서와 이해와 보다듬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밉습니다. 나랑 잘 안 맞습니다.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가까이 하면 불편한 사람도 우리 모두 있죠. 더러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과연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과연 나는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나는 맑고 밝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내 말을 통해서 지나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의식하고 선택하여 우리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무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열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혹여 어그러진 가족 간, 지체 간, 친구 간의 관계 가운데 은혜와 용서와 이해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